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의 깊고 거대한 사상적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두 신앙인 사이의 대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저명한 가톨릭 사상가와 또 다른 신자 사이의 짧은 논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덜 알려진 신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권위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했다고 굳게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그 저명한 사상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떤 이들에게는 훌륭하지요. 하지만 제게는 이브 콩가루를 주십시오. 언뜻 들으면 이 대화는 그저 두 명의 학구적인 신자가 각자 좋아하는 신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소한 취향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하는 깊은 균열과 두 개의 거대한 사상적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자 개인에 대한 선호도를 넘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균열이 무엇인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교회의 가장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 교회 복음 전파자들과 지도자들은 아주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신앙과 이성이라는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지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지식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시험지의 정답지를 하느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나를 믿고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이성은 우리 인간이 지닌 지적인 능력을 통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빨리 나타난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대한 철학의 전통을 가진 그리스 로마 세계와 필연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쌓아올린 눈부신 이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낳은 긴장감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의 유명한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두 도시, 두 문화를 비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깊은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서 이성의 전통을 상징했고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셨던 거룩한 도시로서 신앙의 전통을 상징했습니다. 즉,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적 이성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성리학자들이 이와 기의 관계를 두고 벌였던 치열한 논쟁처럼 인간 지성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또한 이성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자 이성 그 자체로 선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서 성 바오로는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여 복음의 진리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이성이 진리에 이르는 합법적인 길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신앙과 이성 중 어느 것에 더 의존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미 주셨으니 오직 신앙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신앙주의라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긴장 관계는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되다가 마침내 스콜라 철학 시대의 위대한 거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가톨릭 신학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가진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원죄로 인해 상처 입고 흐려져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이성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개신교, 특히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본성과 이성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서졌으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을 외치며 신앙주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성은 창녀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의심하지 마라, 그저 믿기만 하라는 식의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달랐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본성이 비록 상처 입었지만 하느님의 선하심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상처 입은 본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며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이성은 비로소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며 진리를 향한 믿음직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통찰 덕분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이성은 수백 년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작인 신학대전을 성경 바로 옆 중앙 제대 위에 올려놓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권위를 지닌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가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이단 사상과 싸우던 19세기 말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해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즉 토미즘을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표준이자 가톨릭 교회의 공식 신학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모더니즘을 모든 이단의 총합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판했는데 이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상과 종교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위험한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혼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료하고 체계적인 신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학적 움직임이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누벨 테올로지, 즉 새로운 신학이라 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끈 신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앞서 들었던 이름 이브 콩가르를 비롯해 칼 라너, 한스킨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에 저명한 도미니코의 신학자이자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스승이기도 했던 레지날드 가리구라 그랑주 신부는 이 누벨 테올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것이 교회가 그토록 경계했던 모더니즘의 재탕이며 이단적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도 회칙 인류를 통해 이 새로운 신학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브 콩가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교도권에 의해 가르치거나 저술하는 활동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의 정신을 차지하기 위한 두 거대한 흐름, 즉 교도권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과 새롭지만 이단과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누벨 테올로지 사이의 경쟁은 마침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결의 승자는 누벨 테올로지였습니다. 공의회 문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새로운 신학의 주창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학적 분위기 속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그 대화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이브 콩가르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 교회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두 사상적 단층선 위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교회의 오랜 전통과 교도권이 보증하는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브 콩가르, 칼라너와 같은 인물들로 대표되는 공의회 이후 교회의 주류가 된 누벨 테올로지가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때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모든 것이 가톨릭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 함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신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혼란 속에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회칙신앙과 이성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레오 13세 교황 이후 처음으로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회칙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회칙이 스콜라 철학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신학의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 혹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치 불사조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그를 묻어버리려 했지만 그는 우리 주님과 교회 그 자체처럼 가장 필요할 때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회칙을 통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한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경쟁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혼란을 느끼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인 토미즘과 스콜라 철학은 교회의 교도권이 오랜 세월에 걸쳐 확인하고 보증한 여러분이 지친 머리를 편히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삶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반석을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의 깊고 거대한 사상적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두 신앙인 사이의 대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저명한 가톨릭 사상가와 또 다른 신자 사이의 짧은 논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덜 알려진 신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권위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했다고 굳게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그 저명한 사상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떤 이들에게는 훌륭하지요. 하지만 제게는 이브 콩가루를 주십시오. 언뜻 들으면 이 대화는 그저 두 명의 학구적인 신자가 각자 좋아하는 신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소한 취향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하는 깊은 균열과 두 개의 거대한 사상적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자 개인에 대한 선호도를 넘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균열이 무엇인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교회의 가장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 교회 복음 전파자들과 지도자들은 아주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신앙과 이성이라는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지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지식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시험지의 정답지를 하느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나를 믿고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이성은 우리 인간이 지닌 지적인 능력을 통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빨리 나타난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대한 철학의 전통을 가진 그리스 로마 세계와 필연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쌓아올린 눈부신 이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낳은 긴장감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의 유명한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두 도시, 두 문화를 비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깊은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서 이성의 전통을 상징했고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셨던 거룩한 도시로서 신앙의 전통을 상징했습니다. 즉,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적 이성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성리학자들이 이와 기의 관계를 두고 벌였던 치열한 논쟁처럼 인간 지성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또한 이성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자 이성 그 자체로 선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서 성 바오로는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여 복음의 진리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이성이 진리에 이르는 합법적인 길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신앙과 이성 중 어느 것에 더 의존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미 주셨으니 오직 신앙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신앙주의 라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긴장 관계는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되다가 마침내 스콜라 철학 시대의 위대한 거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가톨릭 신학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가진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원죄로 인해 상처 입고 흐려져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이성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개신교, 특히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본성과 이성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서졌으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을 외치며 신앙주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성은 창녀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의심하지 마라, 그저 믿기만 하라는 식의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달랐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본성이 비록 상처 입었지만 하느님의 선하심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상처 입은 본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며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이성은 비로소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며 진리를 향한 믿음직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통찰 덕분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이성은 수백 년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작인 신학대전을 성경 바로 옆 중앙 제대 위에 올려놓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권위를 지닌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가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이단 사상과 싸우던 19세기 말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해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즉 토미즘을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표준이자 가톨릭 교회의 공식 신학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모더니즘을 모든 이단의 총합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판했는데 이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상과 종교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위험한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혼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료하고 체계적인 신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학적 움직임이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누벨 테올로지, 즉 새로운 신학이라 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끈 신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앞서 들었던 이름 이브 콩가르를 비롯해 칼 라너, 한스킨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에 저명한 도미니코의 신학자이자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스승이기도 했던 레지날드 가리구라 그랑주 신부는 이 누벨 테올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것이 교회가 그토록 경계했던 모더니즘의 재탕이며 이단적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도 회칙 인류를 통해 이 새로운 신학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브 콩가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교도권에 의해 가르치거나 저술하는 활동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의 정신을 차지하기 위한 두 거대한 흐름, 즉 교도권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과 새롭지만 이단과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누벨 테올로지 사이의 경쟁은 마침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결의 승자는 누벨 테올로지였습니다. 공의회 문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새로운 신학의 주창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학적 분위기 속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그 대화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이브 콩가르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 교회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두 사상적 단층선 위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교회의 오랜 전통과 교도권이 보증하는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브 콩가르, 칼 라너와 같은 인물들로 대표되는 공의회 이후 교회의 주류가 된 누벨 테올로지가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때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모든 것이 가톨릭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 함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신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혼란 속에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회칙 신앙과 이성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레오 13세 교황 이후 처음으로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회칙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회칙이 스콜라 철학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신학의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 혹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치 불사조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그를 묻어버리려 했지만 그는 우리 주님과 교회 그 자체처럼 가장 필요할 때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회칙을 통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한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경쟁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혼란을 느끼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인 토미즘과 스콜라 철학은 교회의 교도권이 오랜 세월에 걸쳐 확인하고 보증한 여러분이 지친 머리를 편히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삶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반석을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의 깊고 거대한 사상적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두 신앙인 사이의 대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저명한 가톨릭 사상가와 또 다른 신자 사이의 짧은 논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덜 알려진 신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권위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했다고 굳게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그 저명한 사상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떤 이들에게는 훌륭하지요. 하지만 제게는 이브 콩가루를 주십시오. 언뜻 들으면 이 대화는 그저 두 명의 학구적인 신자가 각자 좋아하는 신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소한 취향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하는 깊은 균열과 두 개의 거대한 사상적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자 개인에 대한 선호도를 넘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균열이 무엇인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교회의 가장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 교회 복음 전파자들과 지도자들은 아주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신앙과 이성이라는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지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지식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시험지의 정답지를 하느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나를 믿고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이성은 우리 인간이 지닌 지적인 능력을 통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빨리 나타난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대한 철학의 전통을 가진 그리스 로마 세계와 필연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쌓아올린 눈부신 이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낳은 긴장감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의 유명한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두 도시, 두 문화를 비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깊은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서 이성의 전통을 상징했고,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셨던 거룩한 도시로서 신앙의 전통을 상징했습니다. 즉,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적 이성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성리학자들이 이와 기의 관계를 두고 벌였던 치열한 논쟁처럼 인간 지성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또한 이성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자 이성 그 자체로 선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서 성 바오로는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여 복음의 진리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이성이 진리에 이르는 합법적인 길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신앙과 이성 중 어느 것에 더 의존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미 주셨으니 오직 신앙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신앙주의라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긴장 관계는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되다가 마침내 스콜라 철학 시대의 위대한 거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가톨릭 신학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가진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원죄로 인해 상처 입고 흐려져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이성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개신교, 특히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본성과 이성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서졌으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을 외치며 신앙주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성은 창녀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의심하지 마라, 그저 믿기만 하라는 식의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달랐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본성이 비록 상처 입었지만 하느님의 선하심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상처 입은 본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며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이성은 비로소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며 진리를 향한 믿음직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통찰 덕분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이성은 수백 년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작인 신학대전을 성경 바로 옆 중앙 제대 위에 올려놓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권위를 지닌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가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이단 사상과 싸우던 19세기 말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해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즉 토미즘을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표준이자 가톨릭 교회의 공식 신학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모더니즘을 모든 이단의 총합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판했는데 이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상과 종교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위험한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혼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료하고 체계적인 신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학적 움직임이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누벨 테올로지, 즉 새로운 신학이라 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끈 신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앞서 들었던 이름 이브 콩가르를 비롯해 칼 라너, 한스킹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저명한 도미니코의 신학자이자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스승이기도 했던 레지날드 가리구라 그랑주 신부는 이 누벨 테올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것이 교회가 그토록 경계했던 모더니즘의 재탕이며 이단적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도 회칙 인류를 통해 이 새로운 신학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브 콩가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교도권에 의해 가르치거나 저술하는 활동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의 정신을 차지하기 위한 두 거대한 흐름, 즉 교도권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과 새롭지만 이단과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누벨 테올로지 사이의 경쟁은 마침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결의 승자는 누벨 테올로지였습니다. 공의회 문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새로운 신학의 주창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학적 분위기 속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그 대화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이브 콩가르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 교회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두 사상적 단층선 위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교회의 오랜 전통과 교도권이 보증하는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브 콩가르, 칼 라너와 같은 인물들로 대표되는 공의회 이후 교회의 주류가 된 누벨 테올로지가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때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모든 것이 가톨릭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 함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신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혼란 속에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회칙 신앙과 이성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레오 13세 교황 이후 처음으로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회칙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회칙이 스콜라 철학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신학의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 혹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치 불사조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그를 묻어버리려 했지만 그는 우리 주님과 교회 그 자체처럼 가장 필요할 때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회칙을 통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한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경쟁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혼란을 느끼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인 토미즘과 스콜라 철학은 교회의 교도권이 오랜 세월에 걸쳐 확인하고 보증한 여러분이 지친 머리를 편히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삶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반석을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의 깊고
거대한 사상적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두 신앙인 사이의 대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저명한 가톨릭 사상가와 또 다른 신자 사이의 짧은 논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덜 알려진 신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권위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했다고 굳게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그 저명한 사상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떤 이들에게는 훌륭하지요. 하지만 제게는 이브 콩가루를 주십시오. 언뜻 들으면 이 대화는 그저 두 명의 학구적인 신자가 각자 좋아하는 신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소한 취향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하는 깊은 균열과 두 개의 거대한 사상적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자 개인에 대한 선호도를 넘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균열이 무엇인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교회의 가장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 교회 복음 전파자들과 지도자들은 아주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신앙과 이성이라는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지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지식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시험지의 정답지를 하느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나를 믿고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이성은 우리 인간이 지닌 지적인 능력을 통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빨리 나타난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대한 철학의 전통을 가진 그리스 로마 세계와 필연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쌓아올린 눈부신 이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낳은 긴장감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의 유명한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두 도시, 두 문화를 비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깊은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서 이성의 전통을 상징했고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셨던 거룩한 도시로서 신앙의 전통을 상징했습니다. 즉,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적 이성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성리학자들이 이와 기의 관계를 두고 벌였던 치열한 논쟁처럼 인간 지성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또한 이성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자 이성 그 자체로 선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서 성 바오로는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여 복음의 진리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이성이 진리에 이르는 합법적인 길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신앙과 이성 중 어느 것에 더 의존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미 주셨으니 오직 신앙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신앙주의라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긴장 관계는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되다가 마침내 스콜라 철학 시대의 위대한 거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가톨릭 신학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가진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원죄로 인해 상처 입고 흐려져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이성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개신교, 특히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본성과 이성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서졌으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을 외치며 신앙주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성은 창녀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의심하지 마라, 그저 믿기만 하라는 식의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달랐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본성이 비록 상처 입었지만 하느님의 선하심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상처 입은 본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며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이성은 비로소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며 진리를 향한 믿음직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통찰 덕분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이성은 수백 년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작인 신학대전을 성경 바로 옆 중앙 제대 위에 올려놓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권위를 지닌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가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이단 사상과 싸우던 19세기 말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해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즉 토미즘을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표준이자 가톨릭 교회의 공식 신학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모더니즘을 모든 이단의 총합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판했는데 이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상과 종교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위험한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혼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료하고 체계적인 신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학적 움직임이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누벨 테올로지, 즉 새로운 신학이라 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끈 신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앞서 들었던 이름 이브 콩가르를 비롯해 칼 라너, 한스킨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에 저명한 도미니코의 신학자이자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스승이기도 했던 레지날드 가리구라 그랑주 신부는 이 누벨 테올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것이 교회가 그토록 경계했던 모더니즘의 재탕이며 이단적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도 회칙 인류를 통해 이 새로운 신학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브 콩가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교도권에 의해 가르치거나 저술하는 활동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의 정신을 차지하기 위한 두 거대한 흐름, 즉 교도권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과 새롭지만 이단과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누벨 테올로지 사이의 경쟁은 마침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결의 승자는 누벨 테올로지였습니다. 공의회 문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새로운 신학의 주창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학적 분위기 속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그 대화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이브 콩가르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 교회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두 사상적 단층선 위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교회의 오랜 전통과 교도권이 보증하는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브 콩가르, 칼라너와 같은 인물들로 대표되는 공의회 이후 교회의 주류가 된 누벨 테올로지가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때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모든 것이 가톨릭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 함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신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혼란 속에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회칙 신앙과 이성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레오 13세 교황 이후 처음으로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회칙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회칙이 스콜라 철학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신학의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 혹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치 불사조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그를 묻어버리려 했지만 그는 우리 주님과 교회 그 자체처럼 가장 필요할 때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회칙을 통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한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경쟁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혼란을 느끼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인 토미즘과 스콜라 철학은 교회의 교도권이 오랜 세월에 걸쳐 확인하고 보증한 여러분이 지친 머리를 편히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삶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반석을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의 깊고 거대한 사상적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두 신앙인 사이의 대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저명한 가톨릭 사상가와 또 다른 신자 사이의 짧은 논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덜 알려진 신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권위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했다고 굳게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그 저명한 사상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떤 이들에게는 훌륭하지요. 하지만 제게는 이브 콩가루를 주십시오. 언뜻 들으면 이 대화는 그저 두 명의 학구적인 신자가 각자 좋아하는 신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소한 취향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하는 깊은 균열과 두 개의 거대한 사상적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자 개인에 대한 선호도를 넘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균열이 무엇인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교회의 가장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 교회 복음 전파자들과 지도자들은 아주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신앙과 이성이라는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지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지식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시험지의 정답지를 하느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나를 믿고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이성은 우리 인간이 지닌 지적인 능력을 통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빨리 나타난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대한 철학의 전통을 가진 그리스 로마 세계와 필연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쌓아올린 눈부신 이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낳은 긴장감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의 유명한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두 도시, 두 문화를 비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깊은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서 이성의 전통을 상징했고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셨던 거룩한 도시로서 신앙의 전통을 상징했습니다. 즉,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적 이성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성리학자들이 이와 기의 관계를 두고 벌였던 치열한 논쟁처럼 인간 지성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또한 이성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자 이성 그 자체로 선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서 성 바오로는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여 복음의 진리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이성이 진리에 이르는 합법적인 길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신앙과 이성 중 어느 것에 더 의존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미 주셨으니 오직 신앙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신앙주의라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긴장 관계는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되다가 마침내 스콜라 철학 시대의 위대한 거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가톨릭 신학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가진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원죄로 인해 상처 입고 흐려져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이성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개신교, 특히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본성과 이성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서졌으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을 외치며 신앙주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성은 창녀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의심하지 마라, 그저 믿기만 하라는 식의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달랐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본성이 비록 상처 입었지만 하느님의 선하심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상처 입은 본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며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이성은 비로소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며 진리를 향한 믿음직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통찰 덕분에 가톨릭 교회 안에